장군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에 그 유대인의 한 랍비가 벤자이카이라는 랍비가 이제 디도 장군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함부로 장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을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이 랍비가 누워 있고, 그리고 이제는 디도 장군의 그 막사로 때 가는 겁니다. 가는데 병사들이 이게 뭐냐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 장례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뚜껑 열어봐라. 우리 문화에는 절대로 관을 열지 않는다. 그때는 그러면 칼로다 창으로 찌르려고 할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도 장군 앞에까지 이 랍비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관 뚜껑을 탁 열고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지. 그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 아이들만큼은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회당만은 없애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우리 후대들입니다. 아이들.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이들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는 1800년 만에 이제는 로마를, 그 후대들이 이제는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그 강대국이 된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를 영접한 것이 곧 뭐냐?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를 키우라 이런 얘기예요. 영접하라는 얘기는 뭐 그냥 받아들이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제대로, 후대를 제대로 키우라 이거예요. 만일 후대를 제대로 키우지 아니하면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인데 어떤 화가 있느냐?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매가지고 깊은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이건 뭐냐?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그 어린 아이를 돕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는 누가요? 그 아이를 돕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다고요. 우리 옛날에 뭐 삼신 할머니가 도와줘가지고 아기가 어디에 그냥 어디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났고 뭐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삼신 할머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이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좀 조금 불편하거든요. 차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두 아이를 내가 태우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차는 폐차 수준인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저도 뭐 다친 건 별로 없거든요. 조금 이제 뼈에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셨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요 들어간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이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아이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금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단체는 어떻게 아이들을 파고 들어가느냐면요, 특히 우상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이 사람들은요, 3단체는 회당을 만들잖아요. 유대인들 회당 만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실력 있는 아이들은 누가 찾아가냐면 프리메이슨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 학비 내가 다 대줄게. 그리고 너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 채용.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다 끌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들이 그걸 끝나는 게 학교로 파고 들어가요. 지금 학교로. 그래서 명상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모슬렘이라는 단체는 서울에만 기도체가 100군데가 훨씬 넘는답니다. 거기에 누가 모이느냐?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이들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 모인다니까. 매일. 아이들도 매일 모이는 거예요. 3단체. 그런데 모슬렘은 여러분들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드는데 그는 5번 해요. 하루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뭐냐면 영적으로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명상 가르치겠다 하는 거는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 명상하겠다. 근데 교회 가서 뭐 전도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가가지고서는 아이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도하겠다 그러면은 들어줄 학교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이들이 영성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니까 영성을 좀 하겠다 그러면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명상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몇 개월 전에 아이들 둘이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일찍 가요. 그럼 왜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가니? 그러니까 학교 가서 명상한대요. 그게 좋으냐? 그러니까 좋대요. 좋으니까 가겠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여기 명의 초등학교 보세요. 불교에서는 뭐하냐? 템플스테이 다 모아다가 템플스테이 그거 불교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하죠. 천주교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요, 유치원을 아주 제대로 크게 제대로 시설 잘 갖춰가지고 최고급의 유치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치원도 그렇게 만들어요. 미국에는요, 노란 차가 서면은 절대로 뒤에 있는 차가 앞질러 가지 않는데요. 노란 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일본의 황제가 말을 타고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를 가다가 정문 앞에서 탁 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더래요.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고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라 여기는 거룩하고 정말 아이들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을 타고 걸으면서 짓밟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전문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야죠. 후대들을 살린 일에 거기에는 우리가 아낄 것도 없어요. 아이들 살리는 일은 우리가 아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중심을 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보니까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WRC 할 적에도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 저 같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굉장히 좋아해. 어떤 아이는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찬양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들 뭐 찬양 안 하면 쑥스러워가지고 안 할 것 같은데 막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같이 하고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워낙 교회에서는 조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다 살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첫 번째로 후대를 살리는 운동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RUTC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 렘넌트, RU, 그렇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래서 렘넌트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세계를 살리는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완전히 암송하고 이거를 막 여기다가 막 묶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핵심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지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뭐냐, 네 문서에서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완전히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주름 잡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게 광야에서 가르친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우리는 좀 형편이 좋아지고 그래야지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미치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컸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아예 성전에 들어갔대. 젖대자마자, 엄마 품에 젖대자마자 성전 들어가가지고 아예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 우상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늘 어디에요? 블레셋 군대에 늘 시달려 고통당할 때에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감히 블레셋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우리 후대들 이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는 엘리야하고 뭐 얘기했냐,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이제는 이미 먼저 승천하고 엘리사가 남아가지고 도단성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선지생들, 이게 후대들을 키우는 훈련소예요. 이게 RUTC예요. 지구로 말하면은 이거를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예?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길목에 다 미리미리 다 알고 다 막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후대들이.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성벽 위에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 후대들이 일어나면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그래요. 어렸을 때 왜 그냥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에 완전히 각인된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게 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이 말씀에 들어간 아이들은 달라요. 지금 그렇게 한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 세계를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 후대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게 여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길을 들게 하라 이거예요. 파수꾼 운동하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소망이 있어요. 뭐냐? 비전이 있어요. 그걸 키우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누구 있죠?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뭘 누리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십니까? 찬양은 잘 하잖아요. 에?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해당 운동을 한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운동 속에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대를 키워서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것은 세상의 서밋은 하나예요.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의 서밋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이가 서밋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뭐 대통령이 되는 얘기,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라 이거예요. 후대들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늘 전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교사들이 도와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면은 뭔 역사가 나냐? 학업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지 아니하고 내가 학업의 서밋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보세요. 저 사람 정신병 아닌가?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 대부분 뭐 서울대학교 정도는 다 나왔더라고. 그 수준들의 학교들 다 나왔는데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영적인 힘이 없고 자기 어떤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됐는데 늘 도둑놈만 잡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마누라가 의심스럽대잖아요. 혹시 우리 마누라도 이런 인간이 아닌가? 도둑놈 잡고 뭐 이렇게 뭐 불륜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루다 보니까 의사가요 맨날 칼로 찔러가 째고 수술하고 막 그렇게 계속 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언젠가 우리 그 빈센트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던 분이 수원 안디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3호로 갔는데 그 의사가 밤 거의 뭐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의사가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막 그냥 난장판을 치더래. 거기 의사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냥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약 제조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도 몰랐다네. 그래서 의사들도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것에 힘을 갖도록 해주면은 거기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 문화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 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게 된 최고의 발판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까? 다른 것도 뭐 있겠지만 그 중에 한몫한 게 문화예요. 보세요. 지금 그 뭐 K-팝 그래가지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막 흘러가고 이러니까는 그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있던 김치 좋아하는 나라들, 미국 김치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전에 그 뭐냐면 그 배 누구죠? 배용준? 그 사람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드라마 촬영했던 그 장소에 배용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일본에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줌마들이 그거 거기 사진 찍으려고.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어 공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왜 그 한국어 공부하려고 하느냐?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이 좋은 거예요. 한국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 음식도 먹는 거야. 코 틀어막고 안 먹던 찡그리고 버리려고 하던 그것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먹어보면 이제 맛을 알지 이제.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문화 서밋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남부 RUTC에서 지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이제 다음부터는 줄이고, 그래서 문화에 활동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많이 좀 열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도 우리가 이제 거기 신학원 어린 초신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청신도 지원하고, 그런데 초신을 더 많이 지원해요.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문화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언제 그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알아요? 어렸을 때예요. 신창원이, 여러분들 그 뉴스 들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늘 가난에 쪄들리고 그냥 아버지 술 먹고 막 그 속에 자라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사람이 쓴 일기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전에 기성예배라고 그랬습니까? 등록금도 안 가지고 오는 놈이 학교는 못하러 와, 꺼져버려. 그때 자기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여자들만 그냥 막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보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게 다 어렸을 때의 그런 배경이란 말입니다. 가책도 못 느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이요, 1919년도하고 1922년도 몇 년 사이에 마약하는 그 사람들이 7배가 늘었대.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7배가 늘었대. 엄청나게 늘어. 지금도 그것도 어디냐, 저 서울대학이라든지 카이스트대학이라든지 이런 기준의 대학생들이 마약에 관련된 그러한 그 연관대에서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뭐 1년에 몇백 명씩 내려, 300~400명씩 막.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키워서 우리는 서밋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키워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이 아이들이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 답을 준단 말입니다. 어디 앞에 서냐? 왕 앞에 서서 답을 주잖아요. 요셉이 누구 앞에 섰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왕, 바로 왕,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꿈 꿨잖아요. 무슨 꿈 꿨습니까? 3년 동안 풍년 들을 거 꿈꾼 거 아니에요.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7 살찐 이삭이 올라와 가지고 파리한 이삭들 이게 다 잡아먹는 꿈. 그다음에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아주 바싹 마른 그 암수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 이거를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에 세워지니까 왕들도 요셉 말을 들어야 돼. 그 당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로 왔다가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보면 3명의 왕이죠. 그 다리오 왕까지 하면 다리오 왕까지 살았으니까 거두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렘넌트 후대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 나라에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답을 준다니까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살렸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말씀 전하라고. 그게 바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누가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성취하셔 가는데 누구를 쓰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이 그 일에 정말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세계화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한 나라는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는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중직자들과 교회와 전문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유 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이들 상처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상처 많아요.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러죠. 네가 뭐 걱정할 게 있냐? 어려서 뭐 돈 주지, 밥 주지, 입혀주지 다 아는데 네가 뭘 걱정이야? 공부만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부모님들에서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경쟁이 눌려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눌려져 있는 겁니다. 차라리 뭐 어떤 사람이냐? 그냥 별로 힘없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무능하다고 할 생각.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뭐냐면 아버지 부모님들의 그 약점, 안 좋은 점을 딛고 일어서서 자식이 성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다은이 손주 있지만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좀 많이 주고 있구나. 되게 그런 거 느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서밋을 만들 수 있는 서밋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어때부터 시작하느냐? 금요 금토일 시대부터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이제는 9월 달부터는 또 우리가 또 초신도 가고 청신도 가고 그러는데 보내세요. 거기 가면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어요. 그래서 초신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더라고. 보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알리티시에도 거기를 더 지원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뭐냐면 그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악기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어요. 초신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는 그래요. 토요일 날 모이기, 토요일 날 그 신학원 있고 그러니까 모이기 힘들다면은 주일 날 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일 날 오후에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반 교사들 보니까 항상 보니까 늦게까지 있더라고. 저녁 때 다 돼가지고서는 여기서 뭐 저녁까지 뭐 사 먹고 그러면 가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뭐 하다 보면 그런 학교도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후대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후대들을 생각하며 또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왕들 앞에 세우고 세계화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